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감사는 찬송을 선택한다. 올 한 해의 주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면 감사는 찬송을 선택한다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2020년을 견디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셨고 한 해를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우리 시온에도 참 애쓰고 수고하며 잘 견뎌 오셨지요. 우리는 지난 31일을 지나고 1월 1일인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202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길 좀 바랬어요. 31일이 되면서 더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2020년 좀 빨리 좀 지나가고 좀 기억 속에서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의 기억이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새해가 밝고 오늘이 3일째잖아요. 2020년의 소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마치 오리무중처럼 앞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좀 앞이 좀 막막한 것 같잖아요. 20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꽉 붙들어 맨 것 같고 락다운으로 오히려 더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망을 갖고 송구영신 2020년을 보냈고 2021년을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가 계획하거나 바라는 대로 전혀 흘러가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비록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이라도 좀 변경됐으면 좋겠구나 하는데 뭐 며칠 전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지난주면 2020년이잖아요. 또 2021년이 오늘 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분명 우리 삶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막연하고 막막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 무언가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막혔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겼겠지, 우리는 삐걱삐걱 하겠지, 그런 사실을 인정하겠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는 이 마음이 오히려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다. 마치 오리무중 같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올해 주제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라는 말씀으로 막막한 이 시대에 올해는 어떤 마음,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난주 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새해를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2021년을 좀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요,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꿈을 가지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다르게 갔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곳을 통해서 다마스커스 다소라는 통해서 이 내륙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당시에 백길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과 같이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백길을 타고 가지 않을 거야. 그 험난한 길인 내륙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그 산을 넘어가지고 험한 줄령을 넘어서 이제 이 소아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도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든 어디든 복음 증가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럼에도 이번에는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막히고 오히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장소를 옮기고 토요 새벽 기도회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열렸다고 정말 기뻐했던 때가 대략 작년 이맘때쯤 아니었습니까? 그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키치너 워터루 지역이 막히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교회를 몇 주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10개월 동안 여전히 닫힌 건물로 인해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정들이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0년 좀 빨리 지나가고 올해가 되면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견디고 버티고는 있지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참으로 막연한 이 시간이 교회의 오리무중, 저 자신의 인생 오리무중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열정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그 마음들, 더 좀 시간을 많이 정하고 좀 장소를 더 충분하게 쓰면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더 좀 교제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옮겼는데, 아니 그런 공간과 시간을 쓸 수도 없게끔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노력이 뭔가에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했거나 계획한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셨다면 확실한 거 아닐까요? 분명히 속된 말로 대박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쭉 전개된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이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16장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빌립보에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딱 건너갔더니 옥감 장사라는 이 누르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여의 집에 이 복음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이 가정교회가 생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길래 이 바울과 실라가 치료를 해주지요. 근데 그 치료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근데 그 주인은 이 아이를 통해서 좀 벌어들이는 것이 있었어요. 좀 점을 치고 너무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일명 짭짤한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명 사업장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바알과 실라를 붙들어가지고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밟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옷을 벗기고 매로 맞고
수치를 당하고 두들겨 맞은 건 바울과 실라죠. 근데 바울 한번 보세요. 사실 바울은 이런 모욕을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함부로 매질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신문 절차도 없이 그냥 옷부터 벗기고 매도로 두들겨 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이 그랬다면 이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나사가 빠진 사람이죠. 그들 분명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조차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했어?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마냐도 싸지만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고 더군다나 환상까지 조셔서 내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갇힌 것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들였다면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큼 치열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고민하고 궁금하고 심지어 심각한 의심을 가졌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6장 24, 25절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음 절에 보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두 구절이요. 24절과 25절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그들이 낮에 두들겨 맞고 오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이 두 구절 사이에는요. 수많은 고민과 번민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두 구절이 쭉 이어지니까 우리는 마치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긴 이 바울의 고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번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들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상을 쫓아왔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그럼 한편으로 바울은 또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던 사람 그것도 두 번이나 분명하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럼에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음에 확신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오면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아닐까요? 만약에요 그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더라 그랬다면 약간 저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오고 나니까 그랬더니 터져나온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맡겼다가 뻥 뚫린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승리할 때 찬송은 당연하죠. 뭔가 막 시원하게 내 앞길이 쫙 열리는 것 같고 내가 손만 뻗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착착착 일어나면 당연히 할렐루야 찬송하겠죠. 그리고 이런 찬송도 귀하지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도무지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는 찬송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는 성도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준 사람만이 하는 성도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찬송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그러면 찬송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어제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큰 성공의 감사는 당연하고 일상이나 실패에도 감사는
귀하다는 이 짤막한 글에서 성공에는 누구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상과 실패, 심지어 좌절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는 늘 성공에는 박수와 감사가 당연하지만 실패와 좌절에는 감사를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맡겼던 일이 풀리면 감사하지만 막힌 상황에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마치 풀릴 것처럼 딱 손에 잡힐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앞이 막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분명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이라는 실패와 좌절의 상황임에도 그들이 선택한 찬송은 감사로 예배하는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몸부림. 그런 감사와 함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가지고 감옥 안에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라고 해석하면 이 부분은 뭔가 좀 불완전한 해석이에요. 사실 뭔가 좀 불완전해요. 그러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요. 그 감옥 안에는 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아주 흉측한 범죄자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노인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해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옥토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도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보통 새해가 되면 성경 뽑기 구절할 때 종종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간수의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밤에 놀라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34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방인인 간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큰 기쁨이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두들겨 맞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찬송을 선택했을 때 감사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벌써 몇 년 전이 된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다니던 그러한 출석하던 교회 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방학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면 2주에서 길게는 3주 동안 이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여름 혹은 겨울에 선교를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선교를 위해 최소 2달에서 넉 달은 함께 모여서 훈련합니다. 그때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요. 선교 현장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선교 현장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힌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꺼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네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도 있었고 잘 준비되는 것 같아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숙소에서 2주 동안 갇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이후에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긴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었다면 세상에서 못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어려움 당할 사람 누가 있겠으며 누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혹여 우리가 삶에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삶으로 배우고 체득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큰 성공에서 나오는 감사는 어쩌면 이건 본능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 막힌 그 현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인해서 심령에 터져나온 찬송으로 변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됨은 지금 억울함으로 몸서리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박살나버린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 기도를 가능하게 할까요?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막연한 상황, 넘어진 상황, 좌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실패와 좌절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그 온몸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로는 기도하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찬송하는 능력을 덧입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소망을 끌어내고 이렇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함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요. 쉽게 좌절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심 3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끌어내는 힘은요. 3일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지금도 나를 향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문득 떠오른 찬송이 413장 찬송입니다.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뉴욕 출신의 호레이시오 게이트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고요. 또 지역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재단이 많으니까 미시간 호수 주변에 그 별장을 투자했습니다. 별장을 짓는 일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했던 그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또한 대화재 1년 전에 4살 난 아들을 잃는 그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심신이 약해진 이 스패포드와 그의 아내였던 안나는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함께 참석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행을 가기 바로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스패포드 씨만 빼고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항해 일주일 후에 영국 배와 아내와 4명의 자녀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아내만 겨우 살아나고 4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선장이 바로 이곳이 비극적인 사고의 지점이라고 알려줄 때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그 어린 4명의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멎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 오르면서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이 절규를 그칠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원망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는 어느 때쯤에 동이 트면서 선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질 때 갑자기 11개의 말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도 언젠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이 평안,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고통의 순간에 온 마음을 감쌉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쓴 글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원문의 찬송은 이렇습니다. 원문의 찬송이 이래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갈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씀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저는 이 작사자 중에요. 이 작사 내용 중에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그러면서 It is well with my soul. 이걸 조금 더 우리말로 편하게 고치면 뭐예요? 괜찮아. 내 영혼과 함께하니 괜찮아.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울부짖는 그 현장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요. 괜찮아. 내 영혼과 함께하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길이 뻥 뚫려가지고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되뇌이는 말이요. 이야기예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가장 많이 되뇌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평온해. 평온해. 내 영혼 평온해. 기독교는요. 극심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그것은 허상이다.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하라고. 아플 만큼 아파하라고. 심지어 원망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슴 깊은 상처와 아픔의 멍을 지녔던 스페포드 집사님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잃은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그것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찬송하도록 돕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하도록 돕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다가와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13장을 함께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어떤 고난과 힘겨운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믿고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괜찮아, 괜찮아. 나의 영혼과 함께하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그렇게 건너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찬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 원망하는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감사를 선택하는 201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했고 계획한 대로 갈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